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며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도 무사히 지내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하신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고비 보기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인데 그때에는 더 감사하지 못하고 죽지 못한 자와 염려를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펼치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으로 예배하여 주시고 그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교회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함으로 인해 소원해진 관계들이 있다면 사랑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구원의 현재를 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각 성도님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오며 각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배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많은 교사들의 수고를 잊지 마시며 아이들을 아버지께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기둥이 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오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비전을 품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모아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며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4장 1절, 오늘의 성경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 한 절밖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화도 좋아하고 이야기도 잘하는 이야기꾼들도 많이 있어요. 스토리텔러.
영화도 좋아하고 또 영화를 해석하는 능력도 있고 스토리텔러들이 있어서 영화 영성에 우리를 안내해 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상화되면은 그런 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훈련이니까요, 이것도요. 예.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본 영화 한 편, 저는 스토리텔러는 아닌데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못 가고 집에서 그 무비 채널을 통해서 영화를 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저 혼자만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영화를 저 혼자 봐야 되는데, 저는 진짜 어제 지난번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대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영화를 선택했다는 게 그러니까 영화라기보다는 이거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가 시리즈로 한 13개 정도 찍혔던 드라마. 그 중에서 제가 본 에피소드는 10번째 에피소드의 영화였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은 컴뱃 호스피털. 호스피털은 뭐죠? 병원이죠. 컴뱃은 뭐죠? 전투죠. 그러니까 전투하는 곳에 세워진 병원. 야전병원이 할까요? 이런, 아마 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드라마는 2006년도요 경에 아프가니스탄하고도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그 칸다하르의 야전병원, 그러니까 나토 소속군 중에서 주로 이제 캐나다 군인, 또 캐나다 군의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야전병원. 그런 야전병원에서 벌어지는 실화를 근거로 한 겁니다. 다 실화를 근거로 해서 13편의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요거는 저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은 2011년에 촬영이 돼서 미국의 ABC 방송에서 시리즈로 방송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미국에서 방송이 돼가지고 아주 호평을 받았던 그런 시리즈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10년 만에 지금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곳에서 군의관, 주로 이제 캐나다 군의관이죠. 캐나다 군의관, 또 군인들도 캐나다 군인들이 그 야전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전 병원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죠. 그야말로 금방 죽어가는 사람들, 총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 뭐 폭발물 터져서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로 고치는 것이니까요. 물론 군인도 있고, 환자 중에서는 군인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도 있고요. 때로는 적도 있습니다. 탈레반 적도 고쳐주는 그런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에피소드로 해서 그려낸 이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봤던 건 이제 10회인데 10회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제가 좀 특이해서 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이제 제가 빠져들어갔죠. 제목은 뭐냐면은 reason, 이유. 무슨 이유냐면은 to believe, 믿는 이유입니다. 신앙을 가지는 이유. 그게 이제 이 컴뱃 호스피탈에서 10회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영성을 저희도 인도하려면 영화 스토리텔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자, 그 야전병원에는 아주 신앙심이 있는 병원장이 있습니다. 계급은 대령입니다. 역시 캐나다 군인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10회에서 거의 주인공격으로 배우를 했던 바로 새로 전입하여 들어온 군목이 있었는데, 근데 이 군목이 남자가 아니고 여성입니다. 여성 군목. 아주 목사가 활발하고 아주 확신이 차고, 믿음에,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이 복음을 주고 가는 사람 군인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그 전쟁터 병원에 온 군목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온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해왔고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은 군의관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최고의 의료술,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신경외과입니다, 여러분. 신경외과는 가장 어려운 진료 과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뇌 수술 뭐 이런 걸 하니까요. 신경외과 군의관이 있습니다. 이건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이 군의관은 그의 의술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내 의술이 최고다.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장은 저 사람 무신론자야 그러면은 자기 부하죠, 사실은. 무신론자야 그러면은 이 군의관은 나는 무신론자 아닙니다. 나는 무신론자 아닙니다. 그럼 뭐냐? 뭘 믿냐? 내 자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는 군의관입니다. 근데 이 군의관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군의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군목을 복음을 전하는 군목을 늘 조롱하기도 하고 뭐 진심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롱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군의관은 과학이잖아요. 이 군목은 신앙이잖아요. 신비잖아요. 이게 뭐 충돌하는 거죠, 항상요. 항상 그 충돌합니다. 군목은 밀려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이 환자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간청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속절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때로는 좌절도 느끼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루 이틀 계속 되어 갑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은, 그런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네. 진정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는가? 이런 어떤 회의감, 의심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군목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 여성 군목은 병원장 대령을 찾아갑니다. 이 대령은 신앙이 좋은 사람. 대령을 찾아갑니다. 그 대령에게 병원장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회의가 든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있을 곳은 이 병원에 자기는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전역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장은 아니야, 너 역할은 당신의 군목으로서의 역할은 환자들 곁에 있어만 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현존만 해줘도 역할을 다하는 것이니까 제발 좀 남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군목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탁월한 의술을 자랑하는 그 신경외과 군의관이요. 군의관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군의관은 군목을 거의 무시합니다. 목사님이 환자들 기적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여지없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병원에서는 의사인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신이야. 이렇게 놀려댑니다. 과학이죠, 과학. 예. 그렇게 놀려댑니다. 하루는 폭발물 제거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뭐 간다하르 지역은 거의 폭발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발물 제거 병인 미군, 이 사람은 미군입니다. 미군 병장이 폭발물을 제거하면서 잘못하는 바람에 거기서 폭탄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음 상태겠죠. 폭발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거의 죽음 상태. 거의 죽은 상태로 야전병원에 실려옵니다. 이 군목은
자기의 역할이 뭡니까?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적적으로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군의관, 신경외과 군의관은 또 옆에서 딱 듣고 있는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치료자시라면, 하나님이 치료자시라면은 내가 바로 치료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술은 아주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의 수술은 폭발물로 지금 사고 났다면 그 정도 수술은 안 됩니다. 그 야전병원에서는 안 돼요. 거기서 바로 어디로 가야 하냐면 독일로 가야 되는. 독일로 가는 상황인데, 독일로 가려면 지금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립니까? 비행기표 마련하려면.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그럽니다. 군의관이, 이 잘난 척하는 군의관이 나한테, 병원장님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너 해봤냐? 이런 수술 해봤냐? 하여튼 나한테 맡겨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긴급하게 군의관의 수술을 시작합니다. 항상 수술실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군목이 있어야 돼요. 그 군목은 수술실에서도 환자 곁을 지킵니다. 무조건 환자 곁에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수술을 해가는데, 처음에는 수술이 잘 되어가면서 됐어요. 근데 이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떨어지니까 여 군목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요즘 보잖아요.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신경외과 군의관은 빨리 이 약 이 약 주사에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도 못 참고 군의관은 내가 지시한 그 약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기꺼이 또 강조를 군목한테 합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 병장은 간신히 생명을 건졌어요. 간신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수술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살려낸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죽어가는 사람. 그러는 사이에 그 여군목은 병원장 대령으로부터 야전 병원을 떠나도 좋다는 허가를 받습니다. 병원장은 그 허가 전출장을 주면서 군목에게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도 좋다. 있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병원장은 좋다고 이렇게 덧붙여요. 근데 그 군의관, 교만한 군의관이 수술 중에 긴급 전화를 한 통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실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니고 전달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캐나다 본국에, 여기는 토론토입니다. 본국에 있는 자기 형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무단 가출해서 자살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긴급한 전화를 병원장이 받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 군의관은 본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전화를 급하게 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이번에 있던 형님이 무단으로 지금 가출했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살한 거죠.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오지 않는데, 거의 자살했다고 봐야죠. 그때 그 군의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 측에. 아니, 옆에 누구 한 사람을 둬야지. 한 사람이 옆에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 형님이 나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 군의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형님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의관은 아주 결정적으로 혼란으로 몰고 들어간,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야전 병원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이 군의관이 자기가 치료한 그 병장의 병실에 찾아갑니다. 우쭐해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냈으니까요. 찾아가서 그 병장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군의관은 그 병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수술을 잘해서 내 생명을 건졌다. 그러면서 말하면 양팔은 쓸 수 있다. 그럼 뭐죠? 양팔밖에 못 쓰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을 살렸고 양팔은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의관은 뭘 기대했겠어요?
그 병장이 아이고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기대했으나 병장의 말은 의외의 말을 병장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나를 죽도록 놔두지 왜 나를 살려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이 깜짝 놀라서 이 딸을 안을 수 있는 양팔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병장은 또다시 왜 자기를 살려줬냐고 군의관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 군의관은 아무 말도 없이 병실을 떠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또 화면이 바뀌어서 이 군목이 병원을 떠나기 전에 그 수술실에 있었던 병장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이 병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병장이 군목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고 물어요. 군목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군목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군목이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장은 만약 그 뜻을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믿었는데, 내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군목은 잠시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울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대답해 줍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무신론자 군의관은 자기 형님 곁에 누군가가 있어 주었다면은 자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과 자기의 의술을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던 그 병장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요즘 말로는 멘붕을 겪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군목은 그때 병원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 군의관은 군목을 그때 찾아와요.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와 함께 있어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합니다. 그 군목은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떠나긴데 어차피 난 떠날 건데 뭐 말을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 군의관의 사연을 들어주기로 맘먹고 둘이 함께 나섭니다. 병원 문을 나섭니다. 그러다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면서 군목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던지 그 군목은 그 부대장이 대령이 만들어준 전출서 그거를 옆에 지나가는데 쓰레기통이 하나가 있는데 쓰레기통 딱 버려버려요. 버리고 둘이 가면서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라마가 끝나요. 드라마가 끝납니다. 자, 이 군목은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회의적이고요. 여전히 모르겠고요. 왜 그 사람에게 그 병장에게 그렇게 신앙심이 있는 그 병장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은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도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는 그 병원에 남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흔들렸던 믿음이 되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흔들렸던 믿음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되돌아왔다는 건 뭐냐면은 다시 주님과의 관계 설정으로 다시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찾아 가려가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영화가. 간단하게,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날 아침에, 또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다음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 4장 1절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이건 세 번역이고요. 개역 성경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격려 말씀이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제가 정한 겁니다. 주 안에 살아.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주 안에 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아무런 도전도 그런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는 상태로 굳게 서라는 의미인가? 굳게 서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사색하고 하던 중에 이 드라마를 본 겁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주 안에 서라는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전히 의심도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될까? 이게 왜 이렇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의심하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함과 관용이 내게 있다면 관대함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은 주 안에서 선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자, 그 군목처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고 의심스러운 것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지만 흔들리는 거죠. 해결된 이런 일이 생기면 흔들리는 거예요. 많지만 인내하고 관용으로 주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다시 세우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약이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목사고요.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장로이고요.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고요. 그냥 집사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직분이 없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이고요. 근데 가정으로 가면 누굽니까? 문제는 참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의심이 없고 저 사람 너무 확고해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은 가정으로 가면은 문제는 조금 달라져요. 내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희미한 사람도 있고요. 내 아내가 그렇고요. 내 남편이 그렇고요. 내 가까운 친족들이 믿지 않고 헤매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믿습니까? 장로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잘 믿는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시는데요, 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괴롭죠. 괴롭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살았지 아마.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럴 거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만 내가 행동했다면, 다 변화됐을 건데, 내 가족들이 다 나처럼 변화됐을 건데, 그렇게 의심도 하고, 어쩔 때는 자책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처럼 살지 못해서 그러고, 자책도 하고. 자,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서라는 겁니까? 서라. 흔들리면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거,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 서는 일이 필요해요.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문제들을 주님의 주권 아래 놓고 나는 인내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분을 주님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런 문제들을,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자책하지 않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올려드리죠. 사실 내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믿고 잘 믿고 예수님처럼 되는 게 그게 어디 내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 아니에요. 그거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 나는 좌절하고 자책하고 흔들리는 것이지, 이건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문제는 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전자는 흔들리는 것이고요. 나를 자책하고 나를 두들기고 패고 후회하고 그러면 나는 흔들리는 것이고요.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고 주님을 주님으로 내가 믿는다면 나는 주 안에서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자책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올려드리면서 흔들렸던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이에요. 한 절. 단 한 절. 주 안에 서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가 있겠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를 보았잖아요. 내우외 환을 겪고 있죠. 내 안에서는 우환이요. 내우외 밖에서는 또 환란이고, 밖에서는 핍박이 오고, 교회 내부에서는 분열이 있고, 그게 내우외 환입니다. 겪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자,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죠.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하죠. 혼란스럽게 하죠. 믿으면 되는 줄 아냐?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모세 오경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음식 규정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또 무신론자들은 뭐랍니까? 빌립보 교회 내 지도자들이 무신론자들은 관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리스도인을 협박하고 핍박합니다. 자, 내적으로는 어쩌까? 내적으로 빌립보 교회 내 지도자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나는 누구 편인지 더구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 편인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게요. 그야말로 내우외환. 자, 이런 교회에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요. 4장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4장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정리해서 내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4가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설 것. 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바울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근감을 표현하면서 나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모한다요. 성도들을 사모한대.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는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표현을 쓰고 다른 서신서에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예,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랑한다는 것이 또 여기 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이와 같이라는 것. 하나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제가 주 안에서 먼저 설명할게요.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 안에서. 하나는 주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 하고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것 같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 먼저. 이 두 용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를 또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예, 구원의 사건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했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덧입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 본문은 주 안에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닙니다. 예,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표현을 쓸 때는 여기서는 어디다 초점을 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아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됩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예요. 모든 주권을 위임받아요. 그분이 주권자세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피조물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용어는요, 원래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는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분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여호와 하면은 이거 신성모독하는 거야. 여호와를 여호와라는 글자를 필사하는데 그냥 필사하면은 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걸 필사하려면 가서 손을 씻고 와야 돼. 손을 깨끗이 씻고 와서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여호와 쓸 때는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를 거기다 밑에다 표기를 해줬어요. 아예 아도나이를 이렇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용어를 썼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분은 만유를 통치하신다. 전 세계 만물을 다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통치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 뭣도 모르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그러잖아요. 의례적으로. 그 주님이 뭔지를 알고 우리 사용하시냐고요. 예? 주님, 주인님 할 때도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예. 너무 신성모독적인 그 마음으로 주님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주님. 우리 이걸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려면은, 주님 안에 쓰려면은, 주님이라는 이 용어 자체부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지배하시고요. 지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세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부르면 주님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달라져요. 이게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주님 했어요. 주님 이름 불렀다면은 그 주님은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문제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해결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요. 언제 풀어줄 것이냐? 그분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안정하지 않습니까? 그 때가 언제까지 때가 누구에게 손에 달려 있다고요? 주님한테 달려 있다고, 주님이요. 그런 분이세요. 나의 모든 문제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근심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근심부터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책부터 합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걱정부터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서다의 반대말이 흔들리다 아닙니까? 흔들립니다. 자책합니다. 자책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 안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께 내 문제를 토싸라. 모든 의심을 그분께 토싸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만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군목은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떠나려고 전출전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바로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드리고 토스하고 걸어갑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들어가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 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 걸어온 뒤한 길을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돌아볼까요? 잘 살았을까? 내가 잘 살았을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내가 왔던 길이 맞을까? 생각하겠죠? 예수님 때문에 미쳐서 30대, 40대, 50대를 다 날려버렸는데 이거 맞을까? 혹시 틀려버렸다. 혹시 틀려버리면 난 헛사는 거 아닌가 이거? 어쨌든 후회도 해보고요. 어쨌든 자책도 해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책하면서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지만 후회하면서 후회에 빠져들면 안 되지만은 건강한 자책, 건강한 후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막 빠져들어갈 때는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 나 잘 살아왔을까? 빠져들어갈 때는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뭐, 1시간이 내가 성찰하면서 1시간이 걸렸던, 이틀이 걸렸건, 일주일이 걸렸건, 한 달이 걸렸건 모르겠어요. 뭐,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그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꼭 마지막에는 고백하게 돼요.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고 의심되는 일도 많지만 나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토스하고 그분께 맡기고 나의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서십시오. 문제가 다 해결된 채로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서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봤듯이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의 완성 때, 기억나시죠? 구원의 완성 때 주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럽게 변형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바로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주 안에서 서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감히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성이 살아가고 변화되기 위해서 변형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래도 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비천한 거예요. 비천한 몸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으로 그를 변형시킨다. 부활의 몸을 있게 한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도전들, 환난들 그런 거 다 거두어 가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어려운 도전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자꾸 없애가 주세요, 하나님 없애가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서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선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데 주님이 다 해결해. 언젠가는 뭐 주님이 다 뜻이 있고 때가 있고 뭐 이유가 있고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인내라는 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게 뭐니까? 그게 관용이죠, 그러니까 관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용이 있어야 돼, 관용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더 필요한 게 관용이죠. 근데 우리 관용 잘 몰라요. 예. 누가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주면 막 벌떼같이 달려들죠. 교회 조금 문 한 번 닫게 했다고 방역 때문에 문 닫았다고 막 소송질 했었고 막 그러잖아요. 용서할 줄은 모르죠. 관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내와 관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느냐?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서십시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선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거두어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내우외환이 있을 때는 주권자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내하고 관용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 얼마나 시편 완전 주님이 천지잖아요. 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제일 먼저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다. 그랬거든요. 주님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떨림이 있는 그런 단어여야 돼요. 응? 그냥 주인님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주인님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를 다 쥐고 계시는 주님.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아시고 언제 거둬가실 그 때를 아시고 왜 하여튼 이유를 아시고 나는 모르지만은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자, 주 안에 서는 자들, 주님 안에서 서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얻을까요? 그러면 성경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쁨과 멸류관이다. 그랬죠. 기쁨과 멸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랬다고요. 내우 외환을 겪는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선다면은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인들은요, 데살로니가 교인 외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내우 외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쁨이요, 특별히 뭐라고 하냐, 면류관. 예, 기쁨을 이해하시잖아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면류관이라고요?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주 안에 서는 성도들 자신들만 보고도 뭐라고 하냐, 면류관, 나의 면류관이야, 이랬다니까요. 자,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 요즘 올림픽을 열고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원래는 승리자에게 내려지는 월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을 의미하는 거죠. 상을 의미하는데, 바울의 보상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룬 어떤 사역들, 어떤 업적들에 대해서 보상으로 면류관을 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예, 바울의 보상관을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구원 이외에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은, 열심히 더 헌신하고 그러면은, 구원 플러스 알파다, 알파. 구원 플러스 알파에. 그래가지고 알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이 구원은 뭐죠? 여러분, 꼬리가 고양이를 흔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몸체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응? 고양이 몸체가 꼬리를 흔들지언정, 알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룬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면류관을 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자체가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받는 것에 플러스해서,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에 플러스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보상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역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는 성도들이 된다면은 그 자체가 나의 상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떤 행위에 대한 공로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이 그의 보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부터 받을 부활의 몸, 이 외에 더 큰 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완성보다 더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이게 막 더 귀한 거야. 에? 그건 건강신앙 아니에요. 없어요.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더 큰 상은 없어요. 여러분, 그 큰 상에 만약 알파가 있다 합시다. 가서 알파가 있다 하자고요. 그 큰 상에 조그만 상 하나 더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내하고 관용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게 된다면 그분들 자체가 그냥 보상인 겁니다. 그분들 자체가 그냥 보상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 이외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상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뻔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주관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의심 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예요. 그분은 다 아세요.
언제 이것을 거둬갈 것인가? 그분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니까요. 언젠가 거둬가실 수 계시죠. 때가 되면. 근데 그때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됐다고 막 안다라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주님 안에 서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관용이 필요하고요. 관용이라는 것은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참아낸다는 거예요. 바로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 군목이 바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순간이었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생기고 내게 발생하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참을 수 없는 도전과 곤란과 환난과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회의심 갖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흔들리며 쉽게 빠져들어가며 주님을 놓치는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 우리의 주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며 나의 필요를 아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아시고 언제 거두어 가실 것인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교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여 반드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또 이제 4단계가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됐고 조금 종교 모임에 변화가 있다면은 수용 인원의 10% 그러니까 100명 이하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는 10명만 참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천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맥시멈 99명까지입니다. 벌써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명까지 모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실시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를 빼고 또 도우미들 서너 명 빼면은 모일 수 있는 인원이 6명, 7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일단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15일인데요. 제가 13일 날 2차 백신을 예약이 돼 있습니다. 2차 백신 맞고, 다음 주까지는 일단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드릴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인가는 또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또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묻겠습니다. 고민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하면 이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또 설교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마스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성도들 얼굴은 잠깐 볼 수 있고 그런 건 좋은 것 같고요. 마스크 쓰고 시간 정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화를 하면은 또 녹화하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마스크 벗고 볼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요. 다음 주 중에 여러분에게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멸관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